네, 우리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한 절입니다. 두 번 연속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인쇄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프린터를 하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프린터가 잘 안 나오더니 기어코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질색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주위에 있는 프린터 업체를 찾아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 나왔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다행히 이렇게 프린터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기계를 다루는 재주가 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각각 프린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오도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교계를 보면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말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강단이 됐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하더라는 얘기죠. 어떤 목사는 어떤 말씀을 하더라.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펴거나 의견을 피력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어떤 이는 왜 강단에서 공산주의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또 어떤 목사는 좌파주의 목사라고 하여서 배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념에 위반하거나 조금 걸리는 것이 있으면 이제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비단 한국 교회에만 치우친 그러한 상황일까요? 이것은 기독교가 진리를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참된 것을 붙잡으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만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잡더라는 얘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면서 권세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진리에서 떠나는 경향을 보이더라는 말씀입니다.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진흙탕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네, 마치 로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다 치우쳐 있다, 니들이.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고 전부 무익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는 그러한 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은 자명해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신경질이 섞인 명령입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은 너희가 오직 진리만 붙잡아야 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만 말하고
또 너희들이 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지켜져야지만 한국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으며 진리 위에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을 통틀어서 제일 많이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랍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냐니까 이 말씀을 문맥에 맞지 않게 그냥 자기들의 그 필요에 따라서 떼어내가지고 한 구절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 맞춰서 이 문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목적에 맞춰서 이것과 똑같이 오도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혹시 주보에 표기를 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만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7장 21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뚝 띄어내게 내가지고요, 오늘 그 본문 말씀 사랑 안에서, 근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요, 교묘하게 왜곡을 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키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명제를 여기다가 대두를 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한 군데의 길로만 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는 종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무수히 많은 것 아니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들은 주장을 하느냐. 그래서 뭐가 나와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자.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선행하고 사회적인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으로만 이라고 우리가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 이것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입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원수는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 사망을 이겨낼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사랑하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신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완전한 다른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되고요. 착한 심성이 있으면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으면 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선한 양심이나 착한 심성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 주장.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나누었던,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단할 뿐입니다. 선한 양심? 왜 그 사람들한테만 또 특권을 줍니까?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자살하면은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몰라요, 몰라. 저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른대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다 보면은 너무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이냐, 100% 예정론이냐, 아니면 우리의 노력이 0.1%로 들어간 선택론이냐, 너무나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이게 왜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냐니까요.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요? 물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랐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나 계십니까? 어떠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문맥에 맞춰서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딱 떼어놓고 사랑 자체가 그렇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절을 다니는 사람이든 네, 다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에까지 닿을 때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거의 진리이죠. 진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그 위치에 있는 것이거든요. 구성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몸으로 하나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십자가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한 교회 안에서의 결속력이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의 그 결속력과 과연 비교가 되나요? 교회의 결속력이 더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식구가 아직도 더 중요하더라,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정말 강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유익을 구하지 않고 행동을 하십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저는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4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린아이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음, 온갖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를 인정해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참된 것을 하기를 원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씀은 서로 참된 것으로 고백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참된 건 진리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멈추는 때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면요, 그것은 붙잡으려는 그 목적물에 형태가 있거나 잡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바람이나 공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가 그냥 단순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입니까? 추상 명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리를 붙잡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으로부터 밝혀진 것입니다. 왜냐니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이 교회를 침탈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와서 진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하려는 그 목적으로 침탈을 합니다. 그것들에게서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역과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어냈고요, 니케아
니케아 그 신경을 만들어냈고요. 네. 서유리 문답이 나와 있고,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리들이 이렇게 발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진리에 의거한 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의 권위가 없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인격,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단이 나왔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신경이 또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세력들에게 봐라, 삼위일체는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량, 속죄설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칭의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내신 그러한 상황인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가지 너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 이게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너희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벌컥 뒤집어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직 칭의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들이 계속 교회를 침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이단이 가만히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기준이나 표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반향을 얻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침례교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분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감리교 중부연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질 않는다 그래요. 큰 교단들은 다 사도신경을 하거나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거기 그 구절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예전으로 치면은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왜 가톨릭을 그렇게 높여주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은요,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항상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러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이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강력한 명령문이에요. 권고문이고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어떤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전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틀어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이 며칠 사이에 제가 기도할 때요, 아니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요,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왜 그러냐니까 저의 형편과 처지가 굉장히 슬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드려집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무너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좋은 친구, 그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 친구가 제가 잘못 알아들었었는데 전립선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광암이래요. 방광암인데 최근에 임파로 또 전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사실은 지금 이 상태만 돼도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내가 저를 부를 때 엄마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제 면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잠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은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 가지 들어오는 생각이, 이거 근데 좀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세히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 주위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아내가 쓰러지고 친구가 병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고한 지경에 있지만 너 자신을 생각해 보면 너는 지금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까지 전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그리고 사실 진리의 말씀은요, 이 말씀 중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 살면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 것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음 말씀은 툭 튀어 올라와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됐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지제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다면 내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께서 내 손을 붙잡고 특히 내 오른손을 붙잡고 그렇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붙잡는 것은 기독인으로서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신경질적인 권고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린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며 원수마귀의 괴술과 간괴와 숨어서 기다리는 모든 율모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 애써야 하십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정말 우리 모두는 부평초처럼 바닷물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감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식을